좋은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제가 기도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는 이런 오병이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반 가정에도 자녀를 키우고 생활을 하다 보면 생활비가 얼마 드는지 대충은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 가정이 하나에다가 또 교회까지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제가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2021년부터죠. 2020년부터 지금 5년, 6년째죠.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하여 우리가 큰 염려와 걱정 없이 그냥 담대함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믿음과 담대함이 있으셔서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도적이, 녹이, 좀먹는 새는 것도 막아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또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흔히 예수님 탄생할 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지난주에 잠깐 이제 설명을 했지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리고 왜 오셨는데 무엇으로 오셨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게 딱 정립이 되어 있어야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 사업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내 어려움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 위에, 더 위에 뭡니까?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린 기도도 그렇게 했다시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고 오셨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셨다. 우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의 포로가 되고 죄 때문에 우리는 영생하지 못하는 상태, 다시 말해서 지옥불에 떨어질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런 우리를 뭐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흔히 성탄절이 되면 그런 영화나 뭐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당신에게 3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3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고 나면 나는 자유가 됩니다. 라고 하는 램프의 요즘 진리를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3가지 소원을 얘기하라고 얘기하면 3가지만 들어준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2개는 어떻게 대충 할 수 있지만 마지막 하나는 정말 신중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소원입니다. 내 생의 마지막 소원.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더라도 결코 놓을 수 없는 소원. 이것이 마지막 소원인데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 이상의 소원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좋은 집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 하면서 지희가 또 집을 하나 줬어요. 그리고 이 집을 유지할 수 있는 돈도 필요합니다. 돈을 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집도 있고 돈도 있으면 이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영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 건강만 가지고 안 돼요. 건강해봐야 120살, 130살.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이죠.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어디를 보느냐 하면 15절부터 봅니다. 2장 15절을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로 넘어가서 예수께서 우리의 알리신 바를 이루어줄 자를 보자 하고 라고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일들이 어떤 일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어떤 일을 알리고자 하느냐. 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 지키고 있었어요. 밤에 양떼를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밤에는 어두워서 맹수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탐지할 수 없고, 그냥 소리도 소문도 없이 양들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맹수들, 야생동물들, 맹수들의 판이다. 그래서 죄와 악인들이 판치는 바로 그런 상황. 그래서 목자들이 지키고 있지만 뭐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들판입니다. 밤에 들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는데 늑대들이나 맹수들이 양을 물어가는 것을 목자들이 지키지를 못해요. 왜요? 어둡기 때문에. 근데 이 맹수들은 어떻습니까? 어둠 속에서도 너무너무 잘 봐요. 너무너무 활동을 잘해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들 세상에, 밤이 되면 자기들 세상에.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생각들을 자기 마음대로 펼칩니다.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법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이 밤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지만 여러분들 지금 부자 되셨습니까? 2025년 한 해 열심히 뛰셨는데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어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이 밤이에요. 지금이 밤. 꿈이 없는 시대, 꿈을 펼칠 수 없는 시대, 바로 그런 밤의 시대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 그것을 전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밤에 양떼들을 지키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주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사자들이 옆에 섰고 하나님의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사자들이 누굽니까? 세상에 세워진 십자가들이요, 교회들입니다. 주의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지만 아무도 그 말씀에 두려워하는 이가 없는 지금 깜깜한 밤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이고, 이런 깜깜한 시대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목자들이 주의 사자와 영광을 보고 빛을 보고 두려워했겠습니까? 밤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인이 맡기신 양들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세상에 빛이 왔다라고 할 때 두렵고 떨어야 할 사람들은 교회입니다. 교회 목자들이에요. 교회 목사들이에요.
교회 목사들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교회를 맡은 중직자들, 교회 성도들이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악한 시대에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상업주의에 쌓여서라도 계속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가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빼앗기고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악을 저지르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어요. 왜 우리가 연말이 되면 기도회를 하고 송구 연신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는 줄 아세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2025년 올해는 아직 며칠 남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잘 지켜냈다. 그리고 또 잃어버린 양들을 계속해서 찾는 일을 우리가 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또 위로하면서 또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 김정수 성도님, 우리 김정희 성도님, 이 교회의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에 붙어서 그 가지로서 살아남았다, 좀 생존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대단한 영광이고 대단한 기쁨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의 나무에 아직도 붙어있구나. 2025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얼마나 시험이 많고 연단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스당 교회의 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아직 존재하고 있다. 교회 나무에 붙어 있어야 잎도 맺고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교회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피어나는 잎과 꽃과 열매는 뭐예요? 지금 여기 앞에 있다시피 이런 조화, 가짜요. 만들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열려진 열매는 다 가짜입니다. 우리 김대수 성도님한테 아픈 얘기지만 교회 나무에서 붙어 있지 아니하고 그동안 모았던 모든 것들은 다 가짜예요. 가짜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 잃어버려도 아까워하지 마세요. 진짜 생명의 열매, 생명의 과실을 내 곳간에 채워놔야 그것이 내 생명을 유지해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다 내 가짜였구나. 그러나 내가 얻은 것은 뭐예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 내가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버려질 것들에 우리는 관심을 갖지 마시고 영원한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옆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치니까 이 목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드디어 그날이 왔나? 드디어 그날 하나님의 때가 왔나? 드디어 심판의 때가 왔나?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누가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기쁨 좋은 소식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내가 너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러 왔다. 복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목자들이 뭐라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온지요? 라고 물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고 심판의 때가 지금 심판하러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뭐요?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복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죄악이라고 하는 이 감옥 속에 우리는 갇혀 있는 상태. 지금 내일 모레면 십자가에 달릴 상태예요. 해가 뜨기 전에, 해 뜨기 전이죠. 안식일이 되기 전에,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달릴 상태라고. 그런데 지금 천지로 맛집을 찾아서 좋은 여행지를 찾아서 온 천지를 돌아다니고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고 있죠. 지금 날이 밝기 전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는 상태예요. 죽음 상태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예요.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요? 우리를 구하러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12절. 이 땅에 구주가 나셨는데 그 표적이 뭡니까? 예수를 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것이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증거. 우리는 이미 강보에 쉬어 구유에 넣으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게 동화나 영화에서 만드는 그런 얘기가 가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 뉴스가 아니에요. 모든 역사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넣으신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에요. 실제. 그것이 증거다. 뭐요?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증거다. 그것이 표적이다. 13절에 보면 2장 13절 호렘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모여 평화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죄로부터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망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보통 평화라고 하면 어떤 것을 평화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이 없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그 평화 속에는 또 다른 죽음이 숨어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의 사망, 사고로부터의 사망, 또 자연스럽게 노화되어서 죽어가는 사망.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평화는 아직까지 이 땅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사고로부터 사망, 또는 질병으로부터의 사망, 기아로부터의 사망, 또 자연적으로 늙어서 사망, 이런 모든 사망들을 뭐요? 있는 가운데서도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일은 어떤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를 구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임하고 또 이 땅에서도 그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질병으로부터의 사망, 사고로부터의 사망, 또는 기아로부터의 사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기아로부터의 사망, 또 늙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죽어가는 그런 자연사, 모든 것 우리는 뭐 하는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진정한 평화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뭐하여졌다? 공급되어지고 예수를 통하여 그것이 약속되어진 표적이다. 그래서 오늘 성탄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복음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하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복음의 전부예요. 이것이 복음의 전부. 자,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는 질병으로부터도 사망, 사고로부터도 사망, 또는 자연사, 또는 기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죽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간문에 부딪히는 것이 뭡니까? 영생이라는 것 때문에 부딪힙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어제 어느 교회 목사님 죽었는데요? 어디 교회 장로님 어제 죽었는데요? 뭐 교회 다니도 죽더만. 이 일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저들은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들은 영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만 영을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산 사람만이 산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영이 사는 사람은 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를 얻은 사람은 영의 눈이 뜨인 사람, 영의 눈이 뜨인 사람은 영생하는 것을 봐요. 영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 우리를 암흑 가운데서 영이 죽은 상태에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그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의 눈이 뜨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의 눈이 뜨여진 사람은 오병이의 기적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으로 수고의 떡을 먹는 것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해요. 수고의 떡을 먹는 사람들은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 정확하게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알지 못하면 세상에 올바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잘못 전해지고 왜곡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자의 앞잡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이런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이 이 성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 자, 보세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다. 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목자가 서로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천사들이 한 얘기가 진짜인지 보자 하고 갔는데 어때요? 진짜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16절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이 예수라고 하는 구원, 예수는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에게 하신 말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다. 마리아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잉태했다. 저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진짜로 잉태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진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짐을 이렇게 믿으시고 또 믿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로부터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어찌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아요. 내가 가진 문제 때문에 내가 잘못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 성탄절을 통해서